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반드시 있게 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는 그들에게 속한 땅 한 평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들어가야 했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둘러보고 정탐을 하게 하신 것이죠. 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도 믿음이 있을 때에 제대로 보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 여호수아는 그의 신복 그리고 믿음 있는 젊은이를 택하여 둘을 보낸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오고 출석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거룩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내일이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다 진행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사흘 동안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볼 때에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를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하고 나면 자기들의 거주할 곳을 자리를 잡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진영씩 그렇게 자리를 잡고 기거를 하게 됩니다. 임시 처소로서 그들은 천막을 짓고 살았죠. 이제 그들이 마지막 시간을 요단 동편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일 때 그 뒤를 따르라.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나팔 소리와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을 때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더 거리를 두라고 말씀합니까?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출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오히려 뒤에서 못 보이게 되는 것이죠. 멀리서 그 가는 길을 보고 백성들의 행렬을 따라서 따라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인데 그러면 가족들 식솔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5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식솔이 따라오려면 얼마나 행렬이 길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 길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 말씀이 먼저 앞서 가도록 법궤가 행진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말씀이 먼저 앞장서도록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빛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과 같이 혹은 눈이 뜨지 못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의 주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법궤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은 이전 옛 습관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을지라도 오합지졸이라 했다 하지만 요단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정예 부대가 되어야 하고 특수부대 요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도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행할 기이한 일들이 내일 나타날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뭐해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이제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언약궤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어떻게 크게 할 것이며 또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종들을 세울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나이의 연소함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그 권위로 감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들어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순종하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뜻에 겸손히 받아들이며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뭐 하거든?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라 말씀합니다.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보리 추수 때 즈음이기 때문에 물이 엄청 많은 때였어요. 그 시기는 물이 찰랑찰랑하는 시기예요. 이 사막이나 이 광야 지중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서 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기 비가 올 때쯤 혹은 물이 창일할 때는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깊이 물 깊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요단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단순히 발목 정도 차는 물을 건넌 게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요단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뭐예요?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요단물을 위에서 끊어 흘러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는 말씀의 길에 비추임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주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름의 길을 갈 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얘기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께서 내려가라 할 때에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길이 확실한 길이요 주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통하여 반드시 주께서는 함께 하시고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위를 따라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말씀의 길만 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힘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 일들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초청잔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